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영육간에 치유받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오늘 26번째 시간이 되지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릴 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구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로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귀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믿으면서 순종할 때 살아지게 될 때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이 자라지요. 속사람이 자라지요. 겉사람, 옛사람, 혈육의 사람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새 생명은 계속 자라고 자라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전체의 설교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찬송가 191장으로 불러서 기도로 드렸어요. 성령이 계시네. 임마누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내 영 안에 계시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식하라는 것이죠.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이걸 믿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숨 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사온 쪽파를 이제 다듬는데 이제 쪽파김치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 쪽파김치를 담는데 작년에는 한 포기에 2,000원이었나요? 3,000원이었나요? 근데 금년에는 6,000원, 7,000원이라고 그래도 쪽파를 다듬는데 아내는요 제가 볼 때 빛의 속도요 그냥 빨리빨리 담는 저는 하나씩 다듬으니까 이건 60년 70년 동안 쪽파 다듬었던 그 솜씨 그 습관 그 기술 그래서 앞뒷발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잘하는 것도 똑같겠구나.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습관이 변하여 성품이 되더라. 우리 집에 지금 울타리 안에 철수와 그리고 또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견 철수는 벌써 이제 늙었어요. 6, 7년 됐으니까 유기견 센터에서 가졌어요. 근데 그 손자 되는 놈이 또리요, 또리. 근데 또리가 그전에는 꼼짝도 못하네. 요새는 또리가 할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맛있는 음식 주면 지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야, 강자가 약자가 늙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 집에는 아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요. 네? 나비가 있어요. 나비는 고양이죠. 고양이. 이 나비 중성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철수가 틈만 나면 뛰어나와 가지고 아주 그냥 집을 빙빙 돌면서 나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4일 동안 집을 나간 나비가 집에 두루지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제 저녁에는 제가 나비의 꿈까지 꿨잖아요. 나비가 비쩍 맑아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엉금엉금 어린 시절에 와서 키웠던 그 기도원의 책장 위에 거기서 놀았는데 거기까지 어제 저녁에는 제가 찾아가 봤잖아요. 왔는가.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포기하자.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또 얼마나 슬픈지 그 어린 갓난애기 데려다가 몇 년을 키워서 참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새벽에 5시에 나와 보니까 나비가 돌았어요. 그래서 환상을 부르면서 여보 나비 들어왔어요. 나비 들어왔어. 아내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비 들어와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나비 잔치. 죽지 않으니까 먹히지 않았으니까 굶어 죽지 않고 돌아왔구나. 어서 돌아오소 어서 돌아마노소. 부족하고 연약하고 80세 된 늙은이가 말씀을 전한다고 목소리도 뇌경색 4번 맞아가지고 목소리도 내 목소리가 아니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아니하고 얼굴은 쭈그렁 봐가지고 또 유튜브 올리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둘이 간절한 마음으로 유튜브 방송 않는 것과요 촬영 않는 것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긴장하여 가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보 우리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한 생명이라도 깨닫게 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서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오발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햇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한국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니까 그렇죠. 시작이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고 아내에게 하는 설교고 유아에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까? 치유 예배. 저희 둘이 영혼이 치유받고 정신 마음에 치유받고 육체의 치유를 받아야지요. 언제까지 병원 의사한테 가고 언제까지 약국에 가서 약만 먹고 살겠어요. 참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록한 편지죠. 그때의 그 상황, 그 편지,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에베소의 상황, 에베소의 생활, 에베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미 제가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경제가 풍요하려면 길이 열려야 해요. 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투르키의 터키가 그런 곳이에요. 교통의 요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정말로 육신적으로 부자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윤택한 도시였다.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일수록 복음이 침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문화적으로, 체육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우뜸 가는 도시였다. 그렇습니다. 중세 명예혁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인간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어땠어요? 거기에 아담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담의 신전은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하나 되는 그 사원이 아담이 사원이다. 그 신전의 기둥만 127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이, 넓이, 크기 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7대 불가사의니까요. 거기에 남자 사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님들, 우리나라의 큰 교회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어서요. 그 아담의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고 여자 사제들만 3,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사제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또 노비들 있죠. 노예들이 3,00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은 노예로서 삶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노예로 시종드는 것이 얼마나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던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그 시대에 귀족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부적을 파는 신전이었다. 부적. 오늘날도 절에 가면 기와장 한 장 10,000원짜리 주면서 소원성지 가족 이름 쓰고 하잖아요. 또 스님들도 또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부적 팔고 웬만한 정치 지도자들은 다 부인들이 부적 갖다가 부적에다가 벽에머리 넣어놓고 옷에다 넣어놓고 우리나라 그 당시보다 어째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선거운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아붙여가지고 세계 6나라, 5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기복적이에요, 기복. 어떻게든지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한국교회 시대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구촌에 있는 수백만 교회뿐 아니라 80억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자로서 사제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지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 평신도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 부흥사,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시골 교회 목사님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미진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어제 말씀대로 높은 고대 이상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봉으로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시간마다 날마다 일마다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순종하면서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요. 주님이 부르시면 1분도 10분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암이 튀어나올지, 언제 치매가 튀어나올지, 언제 심장병이 태어날지, 언제 관절명이 태어날지, 언제 척추목에 이상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믿고 의지할 건 우리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도 읽고 어제도 읽고 하루에 한 번씩 부족하지만 전하는데 여기에는 저의 기도가 농축되어 있고 아내의 기도가 농축되어 있고 저의 모든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오늘 아침 묵상했어요.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나는 사도 요한처럼 1장 1절이죠.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요한에게 들려주신 그것을 보게 하신 그것을 기록해서 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한국교회 상태는 어떠한가?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 어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칠판에 붙어있는 칠판 글씨예요. 목사가 살면, 설교자가 살면 과연 내가 전하는 설교가 살아있는 주님이 합당하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가? 지난 130 몇 년 한국교회를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실 적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길바닥에 질경이처럼 밟힌 민족, 불쌍한 백성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시골교회 전도사님들도 성경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신 분들이 믿음을 얻고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이 되면 호롱불 들고
한 손에는 박대기를 들고 고개를 넘어서 새벽 제단 쌓기 위하여 새벽 기도 갔어요. 왜 몽둥이를 들어요? 작대기를 들어요? 일이라든가 산짐승이 공격할까 봐서. 왜 등을 들어요? 어두운 밤길 예배당까지 오리 심리 걸어가야 하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로 몰려왔어요. 순수하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88 올림픽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남부 여대하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길쌈매는 물을 깃는 아가씨들 전부 도시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20시간씩 일해가지고 시골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동생들 가르치고, 우리나라 이만큼 경제가 부흥하고 도시교회가 부흥하게 됐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죄인이에요. 배운 것이 뭐예요? 영혼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그래서 선교사의 대부라고는 맥가부란 이런 분들은 학문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놀라운 이 학문 신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성장학 맥가부란 영락교회 세미나 때도 갔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 큰 예배당 지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큰 예배당 짓고 목사가 귀에 달콤한 메시지, 정말 세상에 듣지 못하는 축복의 말씀, 이걸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신도시가 될 때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라는 목사님들 거기서 이제 건물 짓고 이제 거기에 개척교회만은 엄청난 교회 모였죠.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대형 교회는 세계 50대 교회 중에 반절 이상이 한국 교회 있지만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신령한 사람들이 꿈을 꿨더니 영국 교회는 영국 보니까 예수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벌써 옛날에 미국으로 건너갔더라. 그런데 미국 교회 갔더니 지금 예수님이 짐을 싸가지고 막 부릉부릉 한국으로 이사 오셔서 한국 교회 봤더니 예수님이 이삿짐을 풀으시고 지금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도시에 건물 하나에 예배당이 8개 7개도 들어섰고 하루에 교회가 7개씩 불어나고 신학대학에 신학교회 경쟁률이 세지고 너도 목사 나도 목회자 되야겠다 하다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의 이목이 어때요? 천주교나 불교의 스님들보다 신뢰성이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김광동 목사를 볼 때 신뢰감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을 볼 때에도 그렇게 보는 것이겠죠. 성령 충만 불로 능력 충만 병 고치고 아들 낳고 기적을 행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몰려가고 용무산 기도원에 몰려가서 병 고치고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첫째가 심령이 깨끗해져서 이게 팔복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다뇨.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젖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라. 한국교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말랐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회개의 눈물이 말랐어요. 감사의 눈물이 말랐어요. 애통하는 사랑의 눈물이 말랐어요. 세월호로 그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교회조차도 귀신놀이마다 죽었으니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다. 병을 고치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고 날마 11조를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만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헌금에 많고 적음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녁 먹을 라면 한 개값 그것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바치는 걸 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땅을 팔고 재물을 많이 바쳤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왜 나를 속이느냐?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예수를 속인 거요.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늘 빈익빈 부익부시 시대에 오늘 교회 어떻게 모습이 어때요? 텔레비에 나와야 해요. 신문에 나와야 해요. 유튜브에 나와야 해요. 무언가 사진을 찍어야 해요. 그런 것들은 사랑을 아무리 실천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이름 내고. 왜 그래요?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이름보다 목사 이름이 높고 크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교황이 되고 목사들이 우상이 되고 목사들이 완전히 재벌기업의 회장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팔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여러 개 건물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또 방송으로 설교하면서 수많은 헌금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한국교회 오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국에 유대나라에 오셔서 성전에 가서 청소 먼저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강도의 구르를 만났도다. 한국교회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헌금 봉투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하고 신령한 그릇에서 우러나오는 헌금. 11조 바치라고 하지 않아도 10의 2조, 10의 5조, 10의 6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유튜브 보세요. 카톡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독해졌는지,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었는지. 정치에는요, 서로가 적이에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우리 집 철수가 그렇게 앙숙이 된 것처럼. 교회가 정치화됐어요. 목사들도 정치화됐어요. 매관 매직하고 감독회장 되고 감독되고 감리사 되고 지방회장 노회장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노후에 은퇴하면 깨끗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해 하는데, 위로받고 밑으로 받고. 저는 제 후배 하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평소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예요. 어느 도시에 큰 예배당도 짓고 교회도 몇백 명 모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받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농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목사인데, 3억을 받았느니 2억을 받았느니 4억을 받았느니
요새는 또 지도자들이 중매쟁이가 돼서 그걸 또 중간에서 이게 이러는 모양이에요. 뒷돈도 받겠죠. 중신했으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 그래서 제가 감리교 영상원을 세우고 제비뽑기 성경적으로 하자 해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이번에도 입법위에 이틀 지냈는데 입법위원회 만들고 입법위원회인데 돈이 억대 이상이 들을 텐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데 온유한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심령이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말라가지고 우리 고향에 배고파서 오늘 5시에 들어온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신음을 쫓기에 갈굼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진단을 해야죠. 암도 초기에 고쳐요. 배불러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보러 가면 다 했다. 아니에요. 24시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큰 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서 그릇을 준비하면 은혜를 주시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사랑이 나오는 거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심령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 목사가 과연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평을 만들어는 자, 평화를 만들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요새 평화 얘기하고 화평 얘기하면요 빨갱이 소리 들어요. 평화가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나눠지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7년이면 7년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한다는데 그 전에 도망가려고 난리예요. 7년 동안에 목숨 걸고 목회하면 100% 90% 인정받을 터인데, 그리고 안식년으로 쉰다 하면서 큰 교회 나오면 이력서 내가지고 교인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유임 목사 한 번 되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묶었다는 건데 더 큰 교회 나오면 유임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인들이 달을 쳐다보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요새는요 아랫물이 맑아가지고 윗물까지 쳐들어 올라가야 해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예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늘 교회가 핍박받습니까? 오늘 내가 핍박받습니까? 조롱받고 저주받고 욕설받고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내가 목사가 되었고, 수치를 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수치를 당하는 목사들이 되었고, 장로들이 되었고, 그래요. 목사와 장로와 교제해서 한 달만 같이 살아면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서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따러? 전도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되어가지고 어싱 맨발 걷기 통해서 전도지 6,000매 만들어가지고 치악산 어싱장에 횡성 호수길에 가서 아내와 함께 전도하리라. 마지막까지 주님과 나라 가실 때까지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하다 보면 한국교회 저출산으로, 교회마다 어린애들이 없죠. 중고등부 없죠. 대학부 청년부 없죠. 있어도 대학교 들어가면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남고 나머지는 이단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음란으로 나가고 간음으로 나가고,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유진 피터슨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진 피터슨이 제가 존경하고
담기를 원하는 목사 중에 하나요. 물론 책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에는 수많은 저의 멘토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10여 권의 책을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이에요. 교리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갇혀있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이야기로 가져왔다. 복음이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방 얘기.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목사들도 진보다, 보수다, 나는 자랑스러운 영원한 보수다, 나는 진보다. 무엇이 진보가 무엇이 보수예요?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해요.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알렉산더 화이트를 유진 피터스는 나의 목사로 삼아서 20년 동안 매주일 아침마다 그의 설교 말씀을 읽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진 피터스는 정말로 배워야 하고 배우고 싶은 목사이지만 그에게는 목사가 필요했고 화이트 설교를 매주일 아침 20년 동안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로서의 사는 길을 배우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이종은 화이트 목사는 되지 못해도 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종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그릇 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그릇 안에서 깨끗한 그릇,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닦고 또 닦고 심령의 속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이종과 함께 예배, 치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귀를 열게 하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이 양약이 되고 치료자가 되어서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마음의 치료를 받고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맑은 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초롱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반딧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물질적인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치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